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훈련받고 또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축복해 주시고 그의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던 일도 헝클어지고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셔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기쁨과 또 이 감사의 삶을 꼭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그러면 3개 얘기하는 거죠. 여러 절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절기로 3개를 꼽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머물다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단행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 됩니다. 유대력으로는 바로 이 1월 14일이 되지만은 바로 이 태양 양력으로 본다면 3, 4월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무교절을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이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는 바로 이 유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77에 49, 50일째가 된다 해서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기간을 77절,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라 이제 그렇게 절기로 같은 이름으로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다 해서 가을의 추수를 다 마치고 창고에 저장을 해서 겨울 내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 드린다 해서 수장절이고 그리고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그런 의미, 그런 기념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고요. 그때는 특별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이 초막, 장막을 짓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때 고난의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집의 앞마당, 뒷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게 되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이 초막절기 그리고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들였다 해서 수장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하면 유월절,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은 이 맥추절기죠. 맥추절은 바로 이 보리를 수확해서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서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합니까?
무엇에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은 바로 이 맥주절이라 77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맥주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죠.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양력으로 1월 14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주가 지나고 그리고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 77절 맥주절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되면 바로 그들은 밀을 심고 밀을 거두게 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보리는 바로 이 6월절 절기, 그러니까 양력으로 4월 달이죠. 그때 되면 보리를 수확하게 되고, 그리고 50일째가 되니까 6월 중순이나 말이나 7월 초가 됩니다. 그때는 밀을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는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초실절. 말이 초실절 그러면 한자어로 첫 번째로 결실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래서 유대역으로는 1월 14일이고 1월 달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6월절에 바로 이 보리를 수확하고 그리고 밀을 또 6월 중순이나 이렇게 수확을 하는 그 절기에 맞췄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을 우리나라 밀 보리 수확에 맞춰서 7월 첫째 주로 그렇게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리 초실절과 그리고 밀을 수확하고 그런 절기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로 그렇게 우리가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7월 첫째 주를 드리다 보니까 한 해를 시작하고 6월 전반기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해서 한 전반기를 마쳤다 해서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자 해서 바로 이 맥주감사 주일을 7월 첫째 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맥주절,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보리를 주시고 밀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또 단비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맡게 해 주셨고 그리고 한 해의 전반기를 은혜롭게 그렇게 마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는 바로 이 육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 중에 간구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라고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 한 해의 전반기를 다 마치고 일용할 양식으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면 되던 일도 안 되고 형통한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기를 마치면서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함께해 주셨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감사를 선택을 하고 기쁨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더 큰 감사를 주시고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도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감사가 넘치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신다. 그리고 감사하면요 우리가 정말 기쁜 일들 일어나고 감사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를 배우고 그리고 감사를 훈련하는 절기가 되니 전반기도 하나님께 지켜주셨음에 감사하고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바로 이 후반기도 감사로 시작해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의 주심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무엇에 대한 감사냐? 맥주 감사 주일은 무엇에 대한 감사냐? 육의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는요 77절의 의미 그리고 바로 오순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죠. 이 광야길로 나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고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의 그 광야길을 걸어서 바로 시나이 반도의 바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되는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7주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내산에서 머물 때가 바로 오순절이고 그리고 77절이 되고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돌판을 주셨어요. 10계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켜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대 만대에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에요. 바로 이 시내산의 언약은 바로 이 맥추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맥추절에 무엇에 대한 감사냐? 영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양식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영으로 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줄이실 때 마귀를 대적하며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신을 가지고만 있다고 한다면 떡으로만 다 살 수 있죠. 짐승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영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서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다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대신에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해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순차적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으로만 쫓아다니면은, 그러나 육의 양식도 다 구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줄이게 되면 결국 육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영의 양식을 구하게 되면 바로 영의 양식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의 정체성, 삶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지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주 감사의 절기에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소중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희망을 찾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번 기억하는 말씀이죠. 시편 19편 7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게 만드는 것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이 사는 길은 바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이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돈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열정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세상 산다고 하지만은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기쁨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좀 더 인생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일인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한평생을 이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기쁨을 용솟음치게 만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막 샘솟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되도록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기쁨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기쁨의 회복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마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면서 정말 힘있게 살아내기 위한다고 한다면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세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먹고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가지고 살려고 맛집을 다니는 사람은 그냥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그런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세상의 육적인 맛집이 아니라 영의 맛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바로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8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눈을 밝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것은 육의 눈을 가져야만이 내가 서울 간다 그러면 서울 가는 길로 가게 돼요. 담이 앞에 있다 그러면 피하여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눈을 떠서 보아야지만이 좋은 길이라고 하지만 낭떠러지의 길이라면 피하여 가는 거예요.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세종에서 서울 가는 것이 인생길이라면 그냥 육적인 눈을 뜨고 안경도 쓰고 만원경도 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쓰고 만원경을 써도 인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영적인 눈을 밝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눈을 밝게 뜨기 위해서 안경도 쓰고 만원경을 통해서 먼 곳을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 인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이 보인다고 한다면 눈을 비비고 떠서 가면 되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떠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인생의 길이 보이고 그 길로 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셔서 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고, 힘들 때 말씀 붙들고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성도, 바로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뿐 아니라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주셨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에 감사하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누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제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날이 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이라. 오늘 성경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이 장소가 되었어요. 거기다가 3절 말씀 보니까 마치 불의 혀가 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했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물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왔던 사람인데 그들이 모여서 같은 방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의 말을 다 알아듣는, 소통하는 그런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절은 77절이고 그리고 맥주절은 오순절이고, 그리고 이 오순절 맥주절에 바로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 주일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줄 아시지요? 물론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해 주시고 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지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고 영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자랑하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목사 앞에서 한번 자랑하려고 하는, 목사님 저도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몇 번 읽어봤다고도 자랑해요. 그래서 묻지요. 아, 성경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잘 몰라요. 성경은 읽긴 읽는데 몰라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영의 양식이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점에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다른 책을 읽을 때는 기도 않고 읽어도 되겠지만은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는 먼저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조명을 비춰주세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신 말씀 아닙니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귓전에 들려주시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죠. 성령 하나님은 신비의 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한 번 왔으면 그만이고 안 왔으면 안 온 건데 성령님이 내게 오셨는데 계속 오시는 거예요. 계속 오셔요.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믿음의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힘들어지고 말씀 읽는 것도 힘들어지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힘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우리에 임하면 막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 임하시면 우리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그래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처럼 맥주 감사 주일은 무엇에 대한 감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파라는 주변에서, 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주변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충만히 임하시니까 감사해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에 대한 감사냐? 첫째, 육의 양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한 해의 절반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보냈지만 절반을 그렇게 빠르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까 감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인식하든 못하든, 어떤 사람은 인식도 못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어리고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느껴요.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말씀을 봐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되고, 그리고 주의 일에 더 힘쓰고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감사로 형통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